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한 것에는 진짜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초기에 이 교회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박해는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로마에서 점점 이제 세력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하게 되죠. 거기에는 많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부흥의 물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이 기독교 최대의 박해자에서 순교자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자였고 그리고 선교사로 변하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이 변했던 모습을 보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 3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박해를 했느냐? 잔멸했다. 엘로마이네토라고 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에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셉투아진트 70인역에 보면 이 단어가 시편에 사용됐습니다. 이 엘로마이네토라고 하는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짓밟아 황폐시키는 그때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교회를 아주 그냥 짓밟아 놓으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에 누가 있거나 말거나 문을 두드려서 그래서 끌어다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9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잔혹하게 예루살렘의 교회를 박해했던지 이 8장에 보면 사도들과 제자들을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전 다른 나라들로 그렇게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엠프네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거친 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게 혈기가 막 올라가 가지고 화가 나서 막 숨을 막 거칠게 몰아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가 진짜로 풍비박산이 났는데 그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잔멸하면서 이 교회를 다 회파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이 안 차서 막 그냥 거친 숨을 내쉬면서 그냥 혈기가 등등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공문을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을 가지고 이 흩어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도망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올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바울의 회심을 보통 AD 35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35년쯤이면 이때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야바가 누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의 대제사장이었고 그때 유대인들을 충동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울이 지금 혈기가 등등해서 이 흩어진 도망간 유대인들을 잡아오겠다고 할 때 공문을 줍니다.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아마 지금 분명히 지옥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으로 호의호식을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유대교를 지켰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지옥불에 있을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사울이 이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 서두에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회당에 가져갈 공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공문은 로마의 그 당시에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공문은 어떤 공문이냐면 이 정치적인 이런 공문서가 아니라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통하던 공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회가 있었는데 이 공회는 유대인들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비록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회당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법보다도 더 우선한 이 법을 지켜야 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율법은 당연한 것이고 이 사내들인의 그런 공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구속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사내들인의 그런 어떤 결정에 대해서 구속력이 컸죠. 그래서 이 사울이 대제사장에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먼저의 타겟은 시리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올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줄줄이 굴비를 엮듯이 전쟁 포로를 끌고 오듯이 그렇게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려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 거의 다 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큰 빛을 보고 그가 그렇게 박해하고 그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바울의 신학에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이 약점은 신학적으로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약점은 하나는 뭐냐면 그가 생애 동안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애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 기세등등했고 이 혈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바울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공생애 기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 바울의 그 신학의 약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자리에 바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충만했던 그 임재가 어땠는지, 그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그 현상 속에서 그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 방언이 표적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자기 듣는 그 광경 속에 그가 없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오순절 사건에 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과 누가의 신학을 비교하기도 하고 요한의 신학을 비교할 때 그것이 이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학적인 부분이고요. 오늘 하여간 말씀은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 혈기 등등했던 기독교인들을 모두 잡아서 굴비 엮듯이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고 하는 기세 등등했던 기독교 초기에 최대 박해자를 굴복시키는 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큰 스토리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냥 다메섹 근처에 다 다다왔는데 하늘에서부터 큰 빛이 그에게 확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해보다 더 정오쯤 됐는데 가장 해가 셀 정오쯤 됐는데 그때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바울은 이때를 회상하기를 이것은 해가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비춘 빛은 해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자기와 자기 동료들에게 비추었는데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졌다는 얘기인데 이 헬라어 원본에 보면 패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패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두려움에 쌓여서 반사적으로 몸을 움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빛이 한 번에 비쳤는데 이 바울이 그것이 어마어마한 위험 때문에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서 몸을 그냥 웅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두 번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은 이 구약에서도 있고 사울을 말고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상 3장 10절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를 부르는 것처럼 친근함에 측은함에 사랑을 담아서 부르실 때 이렇게 두 번 겹쳐서 부르시는 목소리,
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바울을 질책한다기보다는 바울에 대한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목소리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여기서 사울은 꼬꾸라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냥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마디에 강력한 하나님의 빛의 그 위험 앞에 이 바울이 바싹 엎드려집니다. 왜냐,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 이 사울을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듯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신 이유는 주님께서 알고 계셨거든요.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어떻게 그의 기독교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지.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 사울의 현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과 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박해자였던 사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부르실 때 마치 모세를 부르시듯이,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사울,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이 이때 주님을 부르는 장면이 이어져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니까. 그의 첫 마디는 뭐냐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는 사람을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유대교의 최대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싹 웅크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주여. 그가 부른 천성, 일성은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사울을 만나고 사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사도행전 9장 7절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이 엄청난 광경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놀라서 이렇게 서 있는 이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사울은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컬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시간이 좀 없어서 그런데요, 사도행전 9장 31절,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은 정말로 낮고 낮아진 모습입니다. 혈기 등등했던 그 사울은 사라지고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야 하는 모습이 됐습니다. 그는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주님과 동행할 때가 그가 가장 행복했던 때고 가장 강한 때였다고 그는 누누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며,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약할 때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성령과 긍휼하심을 더하시며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